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세심하고 이런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산 날보다 다른 지역에서 산 날이 훨씬 많은데, 서울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도 경상도 기질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느 경상도 사는 남자들이 그렇듯이 저는 아내의 생일이나 아이들의 생일을 잘 기억하고 미리 챙기지 못합니다. 가끔은 결혼기념일도 까먹습니다. 그래놓고는 아유 그 날이 뭐 중요하나,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게요. 심지어는 평생에 한 번 있을 결혼식을 앞두고 종로의 금은방에 가서 결혼 반지를 할 때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보기에 괜찮은 커플링이나 하나 하고 말자,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집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뭐 베개 이까지 다 뒤졌는데 저희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반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래서 왜 이 반지를 안 가져가냐고, 도둑마도 가져가지 않는 이 반지를 보라고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간이 배 밖에 나왔었지요. 그렇다고 반지를 새로 해주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보다 더한 경상도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반지를 최소한 저 구석에 처박아 놓긴 했어도 아직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벌써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혼식을 마치고 그 결혼 반지를 끼고 한 외국인 목사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지를 유심히 보시더니 그게 결혼 반지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속으로 찔린 저는 이제 제발 저려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서양에서는 보석이 받치고 화려한 반지들은 프로포즈나 아니면 약혼식에 쓰는 반지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정작 결혼 반지는 아무 무늬가 없는 금으로 된 반지를 한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밋밋한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여 끼워주는 것이 서양 교회의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양에서는요, 결혼을 한 사람이 반지를 끼지 않고 빼놓고 다니는 것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충실함 또는 이혼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늬가 없는 밋밋한 결혼 반지는 화려하진 않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이 반지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맹세가 담긴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시간과 함께 식습니다. 익숙함은 무감각하게 만들지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도 있고 결혼 반지도 있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가는 날에 결혼 기념일을 지키며 다시 사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날에도 이 반지에 기대어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 했던 그 맹세를 새롭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을 두는 이유이지요. 거기에 기대어 우리는 날마다 다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런 것 없이도 맹세를 지키며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날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신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런 격렬한 감정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사랑도 어느덧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며야 되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내가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어떻게 삽니까?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강대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떼약볕이 내리쬐는 광야에 이르자 당장 식량이 줄어가는 것이 보이자 내 눈앞에 샘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의 문제들이, 내 삶의 일들이 훨씬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신다. 그거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루치에 만나면 충분하다. 그 이상 넘치게 모으거나 보존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모은다고 네 삶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야. 네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야. 내가 채워줄게. 매일 만나는 내가 내일 또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합니까? 모으고 또 모으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할 건데?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 오늘, 내일치? 아니,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모으고 또 모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끝없이 모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 썩은 만나의 냄새가 온 진영을 가득 채울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깥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불러내신 이들, 교회라 불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선생님은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때로 우리가 교회라 불리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원하는 직장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러려면 나머지껏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내 신앙을 위한 시간 다 따로 내고 내 원하는 것 다 누리면서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 세상에서의 복도 놓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예쁘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고 집안도 좋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예수까지 잘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떤 지위에 가게 될까? 이 땅의 것들이 눈에 팔린 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것들은 주께서 주시는 저 천국의 기업에 비하면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 잊어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가꿔야 할 것인지, 그 나라의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향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지 않을까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간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이 땅의 고난에 묻혀 사라져버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신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이 땅의 것 더 갖겠다고 애쓰느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과 안식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망각하는 우리, 세상과 동화되는 우리, 결국은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처럼 쓰러질 그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 시간에 매듭을 묶으신 것입니다.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들 한 토막을 묶으시고 그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날을 정하여 우리의 결혼을 기념하며 다시 사랑을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에 매듭을 묶으시고 날들을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동일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의 특별한 날들을 지정하시고 그날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누구와 보낼지 그것들을 일일이 정하시며 그 날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날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가 결혼 반지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의 맹세를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의 절기라는 매듭을 묶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구약의 3가지 절기지요. 이스라엘의 한 해는요, 오늘 우리와 같이 1월 1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3, 4월에 해당하는 아비벌 또는 니산월 세봄의 6월절과 함께 한 해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6월절,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도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것이죠. 이 6월절 전에 무교절이 있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묶고 옷을 입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고난의 떡을 급히 먹으며 그 출애굽하던 밤에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6월절을 재현하고 해마다 또 재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종되었던 우리, 고난의 떡을 먹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피를 흘려 구원하셨다. 거기서 우리가 시작되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그것이 우리들의 시작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은 우리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 첫 수확의 계절에 이스라엘은 77절을 지켰습니다. 이 77절이라는 이름은 7일씩 7번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지요. 이 이름 대신에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열흘씩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열흘씩 5번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지요. 이날은요, 밀수확을 마치고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시고, 그로써 그들이 이제 떠나온 세상과는 분리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가을의 티시리월에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포도며 무화과, 올리브와 대추야자 등 열매를 들고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한 해의 전체를 마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죠. 그런데 이 절기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이나 아니면 옥상, 빈 공터 같은 데 초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은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는데요.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장막에 머물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장막은 그들 한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는 가장 먼저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보여주는 과거의 광야의 구원 사건은 물론 대단한 것입니다. 출애굽과 율법을 주심, 광야를 인도하심 다 놀라운 일이지요. 매년 해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반복하여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을 주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속에, 그리고 이 시간 속에 더 큰 의미를, 더 큰 것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행하신 일, 오래전에 행하신 일, 그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와 의식 속에서, 이 조그만 날들과 자그마한 상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의 역사,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자신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6월절이라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6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인생에 불과했음을, 아니 지금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듯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대신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징벌을 모두 대신 지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그 구원자가 되어 나는 내게 올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반지처럼 결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그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신지, 자기 피를 흘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되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덮일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그 6월절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날매가 맺히는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7.7절은 우리에게 오순절로 익숙한 이날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줍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을 주신 오순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상과 다른 공동체,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 교회가 교회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공동체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첫 열매로 불러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초막절 추수의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줍니까? 지금 비록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날들에는 때로 떼약볕이 있고 때로 목마른 것 같은 일들이 있지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초막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바위를 치셔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이 광야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한날 마지막 추수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우리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두 손 가득히 손에 열매를 들고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그날 노래하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날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런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흘러가는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 속에 매듭을 맺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묵상하며 다시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겸손히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세월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고난에 묻혀 하나님을 저버릴 우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린 채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분은 아십니다. 불평과 엄마도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영원한 약속과 기업을, 안식을 잊어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매듭을 묶으시고 절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결혼기념일에 기억을 담듯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달아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리신 것입니다. 그 절기와 의식 속에서, 그 작은 상징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을, 아니 하나님 자신을 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시고 택하신 백성 교회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담아내시고 우리의 광야를 지난 후 그 끝에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담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첫 열매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도 곧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새겨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내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